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하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고도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러나 이 짧고 평탄한 길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애굽에 국경수비대가 있고 블레셋 군대가 지키고 있는 그 길을 그들은 갈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들이 돌아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돌이키라 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분명히 제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돌이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200만 가까이 되는 유대 민족이 광야길을 가다가 다시 오던 길로 돌이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한두 명을 이끌고 간다면
혹시 길치들이니까 광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200만 명 중에 한 명도 의심이 없었을까요? 왜 이거 다시 돌아가지? 왜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까? 앞으로 나가지 않고 왜 애굽 방향으로 돌아갈까?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의 추격에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돌이켜 오던 길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 주님께서 돌이키라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돌이키라는 단어를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일부러 돌이켜서 홍해바다 앞에 진을 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지도상으로 보면 두 면이, 이 면이 바닷가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쪽에서 몰아오면 어디로 도망갈 데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덕분에 모세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따라간 덕분에 꼼짝없이 홍해를 뒤로 하고 배수의 진을 치게 생겼습니다. 진짜 한시라도 빨리 그 애굽의 추격권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 엉팡진 곳에 확 집어넣어가지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셨을까?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길을 가면 바로가 이 상황을 듣고 금방 뒤따라올 거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을 통해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니까 겁먹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것에 대해서 뻔히 알면서 그리 갔다 이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실제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일하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꺼번에 빠져나갔으니 하던 공사는 다 중단됐을 거고 그리고 노동력 공백으로 경제가 마비될 지경에 있었을 겁니다. 생각할수록 화가 나고 손해보는 느낌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제 길로 이렇게 똑바로 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상하게 밑으로 그 바닷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와 신하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쟤네들을 인도하기는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길을 잃었군. 자, 잘 됐다. 그래서 애굽의 주요 부대를 총 출동시키는데 6절로 7절을 보니까 선발된 병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나 장갑차 같은 특수 병거입니다.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이 정예 부대로 이루고 있는 이 600대의 병거를 비롯해서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동원됩니다. 여러분 노예였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냥 일하던 노동자들입니다. 부녀자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냥 몸만 이렇게 행진하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살림살이들을 다 하나씩 이제 짊어지고 끌고 이루고 가는 겁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을 상대하는 것도 아니고 군대를 상대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과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병력을 이끌고 만약에 여기서 거부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심정으로 내가 반만 끌고 오더라도 반드시 끌고 오겠다는 심정으로 총동원령을 내려서 지금 추격하는 겁니다. 끝장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대살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병거들이 달리니까 군인들이 달리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습니다.
자,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곳에 있었으니까 좌우미에 있던 사람들이 말발굽 소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먼지를 뿌옇게 일으키면서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그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은요, 그 이전에 자기를 때리던 사람 이게 보기만 해도 반항할 기력을 찾지를 못하고 온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다고 하죠. 힘이 쫙 빠지고 패닉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글쎄요, 모세만 알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바닷가에 진을 치면 바로가 너희들 쫓아올 거다. 모세만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세가 알았다면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알고 있는 것과 당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입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서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부르짖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악을 쓰면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몸부림침을 쳤다는 이런 뜻으로 단어를 썼어요. 이 두려움이 너무 무서우면요, 어느 순간에는 원망과 분노로 바뀝니다. 그러면 희생양을 찾아요. 누구 하나를 죽이든지 때려잡든지, 두려움의 그 과정입니다.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가 희생양이 됩니다. 11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에게 당신이란 단어를 거듭해서 사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무덤이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여기서 당신이란 단어 쓰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야. 내가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냉소적이고 폭력적인 언사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까지 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다.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가오는 애국 군대를 보고요, 머리가 하얘져 버려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아무것도. 그리고 원망하고, 그리고 폭력적으로 욕하고 그를 치려했습니다. 모세도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모세도. 이 모세가 제일 먼저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모세가. 그렇잖아요. 아니, 그렇게 온다는 건 알았지만 이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잖아요, 모세도. 그러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이렇게 하니까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청을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제일 안 되는 것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 첫째,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듣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그 다음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제 좀 보자.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보자. 두려우면 일단 가만히 있는 게 안 돼. 제일 안 되는 게 가만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객관적으로 보이질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느냐? 못 듣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지어다는요,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두려움으로부터 너를 풀어주어서 너 자신을 자유롭게 하라. 좀 두려움에 매이지 말아라. 그래야 너희가 가만히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 안 보이고, 그러면 들을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립니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모세와 싸웠습니까? 자기들이 그 바로와 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대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슨 힘으로 출애굽했습니까?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 다 잊어버렸잖아요.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그 구원의 행위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왜 안 두렵겠어요? 무섭고 두렵지 않다면 그게 다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겁니다. 두려운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두려워야 위험도 감지하고 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두려움에 압도돼서 거기 사로잡히는 것과 그것을 의식하고 객관화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굉장히.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가 돼서 판단력 잃어버리고 힘도 못 써보고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일은 겪지도 않았는데 두려워서 다리에 힘이 풀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렇게 무너져서 파멸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얘기. 그래서 두려움을 직면하고 그 두려움을 자신과 분리시켜서 분별력을 회복하고 상황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겠기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10번의 재앙을 통해 자신들을 구원해내신 후에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리고 그분을 똑바로 바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한 말인지. 누군가 했대는데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 아무리 찾아도 누가 말했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근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공포가 노크할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랍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사실은 저들은 홍해 앞에 그냥 서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저들이 이렇게 오긴 하지만 아직 특별한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시점에 그들의 눈을 들고 그들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에게서 온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이제 주님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 바라보는 순간부터. 근데요, 15절을 딱 읽어보면요, 절망스러워요. 믿음이란 게 가만히 서서 바라만 보기만 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도 어려운데,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겁나고 두려운 상황인데 막 그 군대가 자기네들 치려고 오는데 가만히 막 도망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서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힘든데, 믿음은 가만히 서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15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내가 다 알려줬는데 왜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이렇게 앞으로 나가. 앞에가 뭐가 있죠?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랍니다. 따라오겠습니까? 따라오겠어요? 가장 생각하기 어려운 결정이 그 상황에서, 그렇죠? 싸우든 가서 빌어보든 그래도 뒤로 가갖고 어떻게 애국 군대랑 뭐 만나서 장교들하고 이렇게 외교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 길이 나오지, 앞으로 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모세가 나서서 걸어가면 그럼 뒤에서 따라올 텐데, 모세가 빠져 그냥 허우적거리다 죽으면 누가 따라가겠어요, 거기를?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바다를 가를 만한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냥 나가랍니다. 바다로. 홍해 바다로. 냇가도 아니고요. 바다로 질러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갈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갈라내시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자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가자. 그리고 거기로 발을 내딛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일 힘든 일을 시키시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일을. 믿음이 이런 거라 그렇습니다. 너희가 여기서 이 과정을 거쳐내야, 홍해를 건너야 광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가면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간증할 수 없어요. 후손들에게 뭐라고 간증할 겁니까? 뭐라고 간증할 거예요? 홍해를 만났는데 우리가 나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돌아갔다, 이렇게 간증하겠습니까? 가서 타협하기로 했다. 그리고 끝냈다. 다시 우리는 종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17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홍해로 들어가면 그들도 따라 들어온답니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반드시 여호와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애굽 사람한테 가르쳐 줄 거다. 이번 기회에 그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빼가지고, 애굽에서 싹 빼가지고 겨우 도망쳐 나오게 그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굳이 저들을 막다른 홍해로 인도하신 것은요,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자신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알게 하시기 위함. 이게 4절에도 하는 말이고 17절, 18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저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택한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산 400년을 갚아주고 싶으셨어요. 니들은 그거 억울하지 않냐? 그냥 나와도 괜찮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내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 저들에게 그냥 순순히 빠져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도 안 가지 않습니까? 그냥 도망가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내가 시원하게 한번 처리해주마. 저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받은 장소에 대해서 길갈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길갈의 뜻이 뭐냐면요, 애굽에서 당한 이스라엘 백성의 수치를 이제 그들에게서 굴러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나는 그 수치를 못 잊겠다. 니들은 세대가 바뀌어서 다 잊어버린지 몰라도 나는 안 잊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안 잊고 있다. 나는 못 잊는다.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철저히 갚으시는 분이에요.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건드리는 거는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곧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우리가 못 기다려서 그렇지 하나님 반드시 계산하시거든요. 정확한 분이에요. 정확하게 계산하는 분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볼 때 400년 동안 자신들을 섬겼어요. 자기 노예들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400년 동안이나 니네들이 우리
노예 생활하는 거를 지켜보고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400년 동안이나. 이게 진짜 우습게 봤어요. 진짜 하나님 우습게 봤어요. 애굽 사람들이. 아예 의식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패배감에 젖어 있었어요. 무력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앙적인 열등감이 있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대단한 신이고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이에요. 아무것도. 우리가 노예로 있으나, 우리가 얻어 터지나, 우리가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나 아무것도 못하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뼛속 깊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라는 소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들에게 내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히 보여주고 싶다.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으니까 애굽이 쫄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덫을 놓은 거예요. 덫을 놓고 이제 그리 오면 죽는 거예요. 애굽은 몰살하는 겁니다. 거기에 동원됐던 수많은 탁월한 명장들이 다 죽는 거예요. 병거 다 부셔지고 다 수장돼 버리는 겁니다. 그 군대가. 여호와께서 놓은 덫이에요, 그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애굽이 겁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려 더 겁을 먹습니다. 더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가 그냥 종으로 있겠다고 하지 않았더냐, 어떻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막 하고 성을 치는 것이죠. 애굽이 혼이 나야 되는데 애굽이 혼나기 전에 이스라엘의 혼이 나가버렸어요. 두려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홍해의 경험을 통해서 그들 안에 내재된 애굽의 모든 흔적들을 청산하고 온전히 새로운 모습, 새로운 정체성으로 가나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했어요. 노예 근성 가지지 않고 홍해를 다시 닫아버렸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돌아서 가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돌아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고깃가마 그 옆에서 우리가 충분히 먹었었는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어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었었는데, 야, 거기 진짜 제국이 좋았는데, 나일 광물이 정말 많고 좋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십니다. 혹 홍해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이거는요, 저주가 아니고요, 만나는 거예요. 홍해가 저주스럽게 갑자기 그 앞에 뚫린 게 아니고요, 늘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를 걷다 보면 물이 없는 게 당연한 거고, 그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주스러운 환난과 핍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광야에는 물이 없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목마름, 뜨거움,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진퇴양난의 막다른 골목에 세우셨다. 여러분, 두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패배의 흔적과 노예 근성과 애굽의 모든 흔적을 다 제거할 작정이다. 네가 두려워하며 종로로 타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줄 작정이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참 구원을 보인 후에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끊어놓을 작정이다. 이 일이 너에게 중요한 믿음의 변화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홍해를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출애굽의 기적이죠. 홍해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 다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그것을 지날 때는 기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으로 따라가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간 자는 증거할 수 없어요. 멈추고 타협한 자는, 숨은 자는 경험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 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이 경험이 다음 세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시기에 대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말할 때 무엇을 말하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말이야, 사실은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도 희미해진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다면 눈 감아버리지 말고 똑바로 눈 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는지를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긴 지나갔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런 사람은 다 숨어 있던 사람입니다. 다 도망갔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분명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도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후세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전달받고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모세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막막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이 망망대해로 아무런 장치 없이 발을 내디디라고 하시는가? 그러나 주님만 믿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대 위에 올리셨음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우성치고 주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잠잠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주님이 순종하심 따라 주님 한 발 한 발 걸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셨던 그 역사, 그 나타내심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